자, 오늘 올해부터 토요일 핵심 시간에 메시지가 하나 더 추가됐죠. 산업선교 전도학을 렘넌트 전도학, 특별히 렘넌트를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하십니다. 또 우리는 렘넌트를 키워야 되니까 렘넌트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도와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훈련 메시지가 있고, 핵심 훈련 메시지 후에 또 하나 있는데 흩어진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어제부터 하셨습니다. 이 흩어진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메시지에 제일 초점이 보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이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본 대로 대만, 홍콩, 싱가포르, 전 세계 중국인들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인들은 다 잘 삽니다. 자기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해외 나가면 목사 모시고 해외 나가면은 식사 문제가 제일 그렇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맨날 빵이고 메마른 거 이런데, 근데 중국집에 가면 안심이 돼요. 중국 식당에 가면 다 불로 데쳐 먹고 이러니까 편하게 먹어요. 근데 어디에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이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박해하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공산주의 안에 맞는 신학교를 만들어 놔가지고 목사를 키웁니다. 그래 교회보다도 당이 위에 있어요. 심지어는 그 중국 공산당식으로 성경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자꾸. 노골적으로 박해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숨은 신자들이 엄청납니다. 그 제자들이 또 사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훈련 같은 응답 받도록 메시지를 준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 개인에게 쓴 거고, 골로새, 이 골로새나 빌립보나 에베소는 지역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받으면 우리에게 오는 메시지고, 우리가 237, 5천 종족 수없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뭐여야 되겠느냐, 이걸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에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메시지와 함께 주부에 나와 있어요. 구역공과 두 번째 메시지를 연결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야 할 24시였어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현장에 있는 제자들,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전도 제자들에게 뭘 제일 먼저 누리게 될 건가, 뭐가 24대에 되겠는가 하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복음 영적 서밋입니다. 복음 영적 서밋. 그 영적 서밋이란 말은 뭐 회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란 말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어떤 신분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그 충만함이 최고의 되도록 하는 거지. 그게 영적 서밋이잖아요. 그럼 복음으로 영적 서밋의 파수꾼이 되도록, 영어로는 하이스트라고 그랬어요. 복음 영적 서밋의 고수가 되도록.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렘넌트 7명을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 영적 서밋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최고로 누렸잖아요. 어느 정도 누리냐면은, 우리를 불에 던지면은 하나님 우리를 구해줄 겁니다. 그런
그러나 그리 아니해도 하나님이 안 구해줘서 우리가 죽는다 해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때 되면은 적당한 변명권을 자꾸 합리화시키를 찾아가지고 벗어나려고 하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함께 하셨어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했습니다. 자,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노예로 가고 쫓겨다니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뭐했냐, 영적 서밋의 축복을 안 놓쳤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다르지 않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안 속으면 되고 우리가 방향만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이거 띄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따라오냐면은 절대 응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절대 응답이. 따라오는 절대 응답 속에서 이제는 세 가지를 누리게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을 누리고, 우리의 신분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우리를 택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을 때 그때 준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내가 있었어요. 육신을 입고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었어요. 그 축복을 실제로 지금 내게 와 있는 걸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24시, 나의 24예요. 그런 사람이 같이 모인다. 지교에 모이든 다락방에 모이든 구역에 모이든 거기에 교회 24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은 거기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만남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만남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만남을 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응답과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 빼고 서로 보면은 무슨 낯짝으로 보고 앉아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 사람들이 왜 보겠어요? 자기 이익이 돼야 만나요. 커피를 한 잔 마셔도 자기 이익이 돼야 만나는데, 우리가 나이 24가 없는 사람이 만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만나가지고 이익이 돼야 손해나 이거 따지고 앉았으면 뭔 포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축복이 어디까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까지 전달되는 거라. 분명히 전달됩니다. 모든 것 전달 안 되는 게 없어요. 나쁘게 말하면 전염되고 좋게 말하면 전달되는 거예요. 영향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까? 지금 누가 안 도와줘도, 지금 내가 노예로 가 있고 쫓겨다니고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어디에나 이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나만 안 속으면 뭘 누리느냐? 우리의 신분, 우리의 배경을 먼저 누리는 겁니다. 그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보좌의 하나님이시라. 보좌의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죠. 이 바로가 요셉 꿈 해석을 하니까 다 주잖아요. 딱 한 가지만 말하잖아요. 저 보좌 말고는 다 네가 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보좌는 양보 안 하는 거예요. 바로가 세상 보좌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든 보좌의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늘 보좌예요. 그 보좌에,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보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게 배경입니다. 우리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의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 9가지입니다. 이게 9가지 세팅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9가지. 계속 성경을 찾아보고 앞뒤를 이렇게 보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키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풍성하게 하신다니까요. 아이 뭐 처음에는 힘들죠. 3세팅, 뭐 3세팅 이러니까 보좌, 시공간 초월,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237 빛의 역사, 3전무후무 외우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서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풍성해진다니까요. 제가 그전에는 몰랐는데요. 정말 기도하고 오랜 목회하고 복음 속에 있던 분들은 많은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를 가지고 깊이 설명을 해요. 여러분 모르지만 신학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그 로마서 한 구절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잖아요. 그걸 설교를 하고 책을 쓰는데 책이 전집이 나올 정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 어릴 때는 뭐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써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은 그 하나 속에서 할 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계속 우리는 뭐 성경 66권을 다 봐도 할 말이 뭐 있나 이러고 안 보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그게 우리 배경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보좌의 실은 하늘 보좌,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삼시템이고 삼시간표고 삼시대입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다. 이게 내 안에 와 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랬죠? 나의 예비사입니다. 이게 내 안에 와 있어요. 언제 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세 전부터 내 안에 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데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화를 담아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화 뭐겠어요? 은근 보화겠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담아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계속 찾아 누려야 되죠. 자, 내 심령이 그렇고 내 영혼이 그렇고 내 삶이 그렇다 그러면 자연히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기쁨, 감사,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원망 대신에 기도하고 불평, 불만 대신에 감사하고 우울하고 슬퍼할 틈도 없어요. 기쁨 충만하고. 그래 되면은 남들이 다 볼 때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저는 저리 살면 안 되는 사람이라. 저 형편이나 처지나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런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게 전도라니까요. 성경이 전부 다 그래 봤어요. 저건 망해야 되고 저건 복수해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된다. 어째 저러냐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배경 가진 우리에게 뭐가 와 있습니까? 신분이 주어졌잖아요. 이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1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른 거 안 보고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마음이 서로 통하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다락방에 그런 사람들이 모였고 그런 사람들 모인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15나라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헤롯 성전에 안 가고 그리 오는 겁니다. 전에도 말했죠. 이들이 올 때 거렁뱅이가 아닙니다. 디아스포라들은 흩어져 있다가 1년 동안 수입한 돈을 다 모읍니다. 모아서 반드시 가져옵니다. 11조. 그래서 역사 기록을 보면은 6월절 잔치 때 예루살렘에 모이는 성전 안에 돈이 차고 넘쳤다잖아요. 그걸 나중에 로마가 와가지고 정복시키면서 그 돈 다 가져가가지고 어디에 지었냐? 지금 로마에 있는 그 콜로세움 지을 때 거기 썼다잖아요. 거기 그 기록에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공자들이 딱 하나요. 6월절에 가서 율법에 지키라고 했으니까 가는데 거기 안 가고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모여있는 마가다락방에 왔다고 말해요. 누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귀한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은혜를 알수록요, 렘넌트들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연세 많은 사람들이 노망 안 들고 말이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얼마나 찬란합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뭐 돈 있다고 쓸데없는 일 하고 나면 추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남에 막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모이면 죽는다니까요. 생을 걸고 모였잖아요.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남이 볼 때는 다 뭐처럼 보이냐면 핍박받는 자 같이 보이는데 아니에요. 남은 자예요. 핍박받는 것 같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남은 자입니다. 남이 볼 때는 나그네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흩어놨던 거예요. 흩어진 자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미얀마, 캄보디아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카자흐스탄, 그 권력 가진 자들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독재하면서 하면서 하잖아요. 그 속에서도 지금 생명 걸고 복음 붙잡고 있는 우리 팀들이 있다니까. 제자들이, 현지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뭘 봐야 되겠습니까? 이건 누려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핍박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남긴 자로, 흩어진 자로 살리라고 심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냐? 버려진 자가 아니라 숨겨둔 자입니다. 이 신분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가지고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도. 제자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혼자서 누리는 권세.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위로와 남의 칭찬을, 남의 인정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복음 아니잖아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계없이, 심지어는 남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시편의 기자는 그랬잖아요.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다만 기도할 뿐이라 이랬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나는 사는데 나를 미워해 자꾸.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혼자서 얼마든지 권세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누구 안 알려도. 자,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람 막 찾아다녀요. 막 만나고. 그러면 자꾸 자기 답이 없으니까 자꾸 떠들어야 돼요. 이 수다 떠는 거예요. 그 돌아오면 허전해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요? 혼자 있을 수 없어가지고 사람 만나는 사람께 귀찮아, 나중에는. 근데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 있을 힘이 있어야 돼요. 부부도 저 사람 떨어지면 나는 못 산다 이러면 그건 이 권세를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야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요구하지 않아요. 만약 혼자 못하면 자꾸 요구한다니까. 당신 좀 해. 왜 그래? 내한테 신경도 안 써. 자꾸 이러는 거야. 그럼 싫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 안에 있는 배경과 신분 가지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누려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누릴 수 있는 권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 어떤 것이 있냐? 그걸 어디서요? 현장에서 누리고, 그걸 어디서요? 핍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이겼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 영적 서밋이 되는 자, 파수꾼이 되는 자는 절대 응답이 오는데, 절대 응답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예정을 가는 겁니다. 절대 예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무슨 오늘 그 핵심 메시지 어제 이런 말을 했죠.
세종류가 있어요. 아버지가 부자라 그럴 때 막 달라 그래도 안 주는 자식이 있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지. 근데 달라면 달라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진짜 응답해야잖아. 진짜 응답 달라고도 안 하는데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수준이 그리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몰아가지고 와야 돼. 문제 생겨서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해서 그래 뭐 구하니까 해주는 거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영적 서밋의 수준이 되어버리면 최고고 고수가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달라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미리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챙겨주는 것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현장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미래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절대 예정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리고 가니까 이 나그네 길이, 이 핍박당하는 길이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게 그때그때 가는 데마다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구역 공과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린 나의 24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아닙니까? 공과는 잘 보시면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일대지가 언약을 줬다 그랬습니다. 고향과 본토와 아버지 친척 집을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고는 세 가지 약속했죠.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씨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복이 되어 가지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데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주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안 맞아. 나하고 아브라함하고 맞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기나. 제가 늘 말하잖아요. 아들 하나가 아니라 아예 자기 부인은 임신돼 본 적이 없다니까. 희망이 없지. 임신돼 본 적이 없는데 뭐 유산이라도 해봤으면 가능성이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 거를 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아마 속으로 그랬는지 몰라요. 하나님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얼토당토 안 한 것 같은데 그 언약대로 됐잖아요. 아마 아브라함 생각 이상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도 못하는 응답이 오는 거지. 이름을 창대케 하고 영원한 이름이 돼버렸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후손도 우리를 보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그 없어지지 않는 이름이 돼버렸어요. 아예 복이 돼가지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저주하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줬던 그 축복 그대로 미리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5가지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근원적 축복, 대표 축복, 시대적 축복, 불가항력 축복, 뭐 영원한 축복 다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묵상한 내용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창세기 11장 31절입니까? 그 앞에 보면은 원래 갈대 우르에서 떠나라 할 때 떠나가지고 하란에 머물렀어요. 이 갈대 우르라는 곳은 고대 사회에서 최초의 문명이 일어난 도시가 수메르입니다. 수메르. 그 수메르를 말합니다. 수메르에서 인류 역사의 최초의 창조설화, 이야기설화가 나왔어요. 그게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겁니다. 그때 벌써 도시가 창궐했어요. 그래서 고대사 연구하는 분들은 오늘날 같으면은 뉴욕 맨하탄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창한 데서요. 자, 거기에 사니까 기본적으로 좀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왜 떠나라 그랬겠어요? 그 영적 배경입니다. 그 갈대오르에 섬기는 신이 불의 신이라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 지역이 나중에 돼가지고 바벨탑에 생기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그 영적 배경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영적 배경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복음 안에서 늘 창세기 3장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영적 배경을 안고 태어나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불교 집안이라, 태어나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라.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 배경을 싹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떠난 자가 응답받아요. 떠나지 못하고 머문 자들은 거기서 망해요. 그 성경 보십시오. 다 떠난 사람은 살았어요. 머문 자는 망합니다. 영적 배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다시 말씀한 겁니다. 그게 12장 1절이에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은 나중에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두 번째 부름받은 겁니다. 처음에 부름받아가지고 떠나가지고 하란에 머물렀어요. 떠날 때 다 떠나버리지도 못했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란에 있을 때 아버지를 잠재웠어요. 아버지 죽었다니까. 그러고 있을 때 떠나라는 거예요. 롯을 못 버리고 떠났는데 나중에 롯과 또 헤어지게 되죠. 자, 여기서 저는 두 번째 떠나는 거라. 그래서 영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이 리스타트 하는 거예요. 리스타트 라이프입니다.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축복을 누리면서 새로운 영적 인생으로 살겠다 마음먹으면 그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제2의 인생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제2의 인생. 근데 못 떠나면은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2021년이나 2022년이나 뭐 달라질 거 뭐 있나, 뭐 내가 뭐 1살 먹을 때나 2살 먹을 때나 다를 거, 이러면은 머무는 자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말고 다른 거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알기 전에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알던 거 지금 생각하니까 추하고 부끄럽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버렸다 그랬잖아요. 내가 저 배설물을 붙잡고 살았구나 하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첫 대지예요.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하는데 문제는 뭘 가지고 할 거냐는 겁니다. 다시 출발할 때 뭘 가지고 출발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출발했습니까? 오늘 여기 약속 가지고 출발했고 축복 받아가지고 출발했고 그 언약을 누리는 24시로 출발한 겁니다. 세 가지 언약 받았는데 그 전부 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 소원을 적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 의지를 적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게 작심삼일했잖아요. 하도 살다 보니까 뭐 해도 안 되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굴? 나를. 아브라함 보면 기가 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그냥 약속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프로미스가 아니고 카버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변경할 수 없는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강단의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듣는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 이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포럼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전부 다 뭘 의지한 줄 압니까? 젊은 사람들, 과학적인 머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데이터 따라합니다. 통계 숫자. 그래서 유명한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젊은 학자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책 맹쓴 가운데 앞으로는 종교가 없어진대요. 유일한 종교가 노는데 그게 데이터교라 그래서 데이터교. 데이터교라는 데이터교. 사람들이 다 데이터 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전부 다 그럽니다. 자, 이 데이터가 신뢰 안 되는 사람 뭘 의지하냐면요. 감정 의지합니다. 감정. 자기한테 뭐가 탁 와야 돼. 감성 의지합니다.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뭘 의지합니까? 다른 힘 의지합니다. 그래서 점술, 무당, 말뚝합니다. 다 그렇게 결정해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 따라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100% 안 된다는데도 안 되는 데서 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만약에 데이터만 따라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는 거지. 그건 하나님 없는 세계예요. 감정만 따라갑니다. 분위기 따라가고. 그래서 전부 다 사단이 문화를 가지고 속이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순간적인 감정 막 찬송 계속하니까 땀이 나 은혜 되는 줄 알고 그것 따라간다니까. 그럼 맨날 이러고 앉았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한 자에게 택한 자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이게 말씀 속에 있고 이게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고 이게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올해 이걸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 이게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고는 두 사람 노잖아요. 아브라함이 노고 롯이 노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봐야 됩니다.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좋은 말 같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 따라가는데 롯은 사람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따라갔는데 롯은 세상 따라간 거예요. 부자가 돼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 속에 하나님과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람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봤어요. 그래서 갈라서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라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갈라설 수가 없어요. 유일한 혈육이잖아요. 아버지도 없는 조카예요. 자기도 자식이 하나 없어요. 갈라설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 같으면은. 그게 영적인 결별을 하는 겁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은 떠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그리고 뭘 했습니까? 상수리 제단 숯불에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언약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현장에서 내 있는 곳에서 예배의 처소를 쌓는 겁니다. 차 타고 출근하지 않습니까? 잠깐 시동 걸어놓고 겨울에 차 시동 걸고 붕 가면은 차 오래 못 써요. 차가 시동 걸어놓고 쭉 조용해질 때까지, 제 차는 조용해질 때까지 보니까 요새는 하도 많이 타놓으니까 한 2분 3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분 3분 동안 뭐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가 내 예배하는 현장이에요. 세상에 저는 예배하는 처소 중에 제일 좋은 게 차요. 꽌질러도 되지, 울어도 되지. 집에서 울면 돌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눈물 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한 거예요. 상소리 숯불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롯과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나?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 따라가서 안 돼요. 그거는 혼자서 못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물론 마음은 저 말씀 따라가는 사람 따라가지만 결국 그리 되면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거지. 결국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그 예배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24였어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 요구하고 특별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24 회복하고 누리는 응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